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까지 생명의 삶 7월 16일분 3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우리는 여호수아를 수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호수아서 2장에서 우리가 아침에 큐티한 것처럼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잘 정탐을 하고 또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또 잘 숨겼다가 잘 탈출하고 또 잘 잠복해 있다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와서 모든 상황들을 정탐꾼들이 이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보고는 무엇입니까?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에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이미 녹아 있습니다. 사기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기가 완전 충천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물 들어오면 배 띄운다고 물 들어오면 배 띄운다고 빨리 이렇게 막 진격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기가 딱 돋았을 때.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전열을 가다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있냐면 백성들과 같이 시딤에서 요단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뭐냐면 유숙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캠프를 쳤다. 천막을 쳤다 이 말입니다. 다시 멈췄다는 겁니다. 멈추고 나서 얼마 동안 있었다고 지금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냐면 2절에 보면 사흘을 머물렀다. 그럼 이게 뭡니까? 김도 빠지고 사기도 다 떨어지고 뭐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막 기분이 났을 때, 막 용기가 났을 때, 믿음이 생겼을 때 그냥 꽉 밀어붙여야 되는데 1절에 막 여호수아가 새벽에 일어난 것만 해도 뭐가 일어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호수아의 그 특별한 그 생활 습관이 있는데요. 몇 번 이게 반복되는데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침 일찍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까? 그 말은 아니고 여호수아가 뭐냐면 혼자 서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을 꼭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조언을 듣거나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 전에 혼자 있는 시간, 혼자서 있는 시간, 그것을 꼭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놀라운 습관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묵상하고 결론 내는 게 뭐냐면 백성들 보고 이제 가자. 칼을 뽑아라. 전열을 가다듬어라. 이래가지고 가야 되는데 뭐냐면 사흘을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고민이 됐어요. 왜 이렇게 할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볼 때 한 가지를 좀 솔직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게 있어요.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가장 쉽게 쓰는 말이 뭡니까? 그냥 믿으세요. 그냥 아멘 하세요. 그냥 가면 뭐 될 거예요. 그 말도 맞는데. 묵상하고 큐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습관을 가지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러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큐티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깊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금방 답이 안 나올지라도.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우리 할머니들 이제 몇 년 더 있으면 나이 연세 90이 되는데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답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한 가지 두 가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즉시로 알게 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바로 알려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금방 알려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면요 더 매달리고 모르면 더 관심이 있고요. 내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있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게 쉬워졌냐면 쉽게 포기해요. 쉽게 포기하는데 그걸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라고요. 아니요. 게을려서 내려놓는 거하고요.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내려놓는 거하고 정확하게 다릅니다. 게을러서 몰라 이런 거하고 하나님 앞에 더 하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하고는 정말 천양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왜 이런 뜻일까?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깊이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절 하반절부터 여호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가 그 관리들을 시켜서 진중을 점검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관리들과 진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3절에서는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당신들은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 뒤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뒤를 따른다는 것은요,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들의 모습이 보면요, 그냥 제사장들이 앞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볼 때 그대들은 그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궤는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바로 여호수아 앞시대에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40일간 금식하게 하셨지요. 금식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가장 특이한 표현 중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는 표현은 뭡니까? 이 직접 쓴 이 계명판을 들고 누가 봐야 됐던 겁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봐야 됐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계명을 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계명판에다가 써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필요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절실하고 백성들이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거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시키거나 그냥 프린터에서 그냥 복사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목적지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요. 이 말씀에 똑같은 글인데도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성령을 보아야 되고 이 계시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 가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목적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바라보면 그럼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처럼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떨리는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떨리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는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본다는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부담스럽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자세가 조금은 더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의 마음을 대하듯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쳐다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 자가, 하나님을 대면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의 빛에 두려워서 바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부셨는데,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아서 시내살에서 누가 말씀을 받아오는 사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직접 기록된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이 마음이 얼마나 벅차야 되냐는 거예요. 무슨 벅차니 뭐가 벅차요? 세고 센 게 말씀인데 말씀은 입맛대로 있는데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놀라운 그 영광을 오늘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느끼려면, 하나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 목적지를 알려면 말씀을 보자. 말씀을 보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적지와 하나님의 그 모든 의도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은 결코 이 제사장들을 앞설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해볼까요? 제사장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어깨 위에 있는, 제사장 몸 위에 있는 이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결코 앞설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을 앞설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앞설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도 잘 가르쳐야 되는 게 목사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목사한테 대하면 목사가 기분이 나쁘지요. 근데 질서를 위해서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 평등하게 대하고 존중하게 대하는 거, 이건 누구한테나 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중요한 겁니까? 말씀이 중요한 겁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을 앞서지 말라고 정확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은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곧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앞설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앞서시고요, 우리는 뒤따르는 겁니다. 어디서 이상한 버릇을 배워서 하나님을 질질 끌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는 막 하나님을 질질 끌고 다니려고 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앞서시고 백성은 뒤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분명히 앞서는 겁니다. 말씀을 분명히 앞서는 겁니다. 우리는요, 뒤따르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순종이 잦아지고 힘들지라도 그 순종을 계속하게 되면 훈련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이 계속된 자를 뭐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도가 뭐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가 순종하는 자이고, 계속 순종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자가 훈련받는 자고, 그 훈련되어 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앞서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앞서는 겁니다. 말씀이 뭔데 말씀을 앞서야 됩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뭐 버선 속이라 돼야 뭐 이 뒤집어 보여주지? 그래서 좀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녀들이, 그죠?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도 그거라고.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더 솔직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 표현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앞서시고 우리는 뒤따른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다. 제자가 된다. 이것이 말씀에 앞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게 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여 훈련받고 제자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시고 그 뒤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게 하시고 그 뒤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시고 그 뒤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여 훈련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훈련받고 제자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으로 나타나셨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으로 나타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앞서게 하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게 하시고 그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훈련받고 제자되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바른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 있사오니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만남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지신 하나님이 앞서시고 그 뒤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받게 하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제사장이 말씀 언약궤를 들고 이렇게 앞서가니까 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와 백성들의 거리를 멀찍이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4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약 2000규빗쯤 떨어져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쭉 가면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이 뭡니까? 멀찍이 떨어지는데 그 언약궤와 백성들 따르는 그 무리들의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 그러니까 지금 도량령이로만 한 900m쯤 된답니다. 그럼 엄청 멀죠? 900m면 엄청 멀죠? 왜 그러면 그렇게 900m처럼 멀게 했을까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가까이 있고, 하나님 만나고 말씀이 그거라면서요. 왜 여기서 또 멀리 이래다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상당한 거리, 또 뭐라고 하냐면 가까이 하지 말라고까지 하신 말씀,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면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하고 불의한 백성, 그 우리들의 차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그 간격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선명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이 쉬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러면서요, 다른 성경에서 막 찾으면요, 이게 이상해져요. 이게 어떨 땐 들어맞을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이상한 걸 갖다 붙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냥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려운 말씀 같아도 쉬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본문 안에 있어요. 대부분 이유를 본문 안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거기서 못 찾을 때 다른 성경에서 찾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에서 900m, 2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는 이유를 지금 하반절에서, 4절 하반절에서 그 선명한 이유를 말하는데 뭐라고 첫 번째 이야기하냐면 백성들의 행할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 말하면요,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야 할 곳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면, 그냥 붙어서 가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행할지를 모르는데 이 말씀이 먼 거리를 두고 간다는 게 뭡니까?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도무지 무지한 상태인데 먼 거리를 두고 언약궤가 저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 말은 뭡니까? 언약궤 속에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것을 정확하게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성들은 이전에 이 길로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시는 주님이 먼저 앞장서서 가신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주님께서 몸소 먼저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서워서 한 발자국 떼지도 못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발을 뗄 때 주님은 뭘 하시는 겁니까? 먼저 몸소 주님께서 먼저
앞장서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 2절에서 우리가 결론을 못 냈어요. 여호수아가 자기 충천에 있던 백성들 김 다 빼고 사기 다 떨어뜨리고 사흘 동안 캠프 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않고 왜 지체되지? 이게 무슨 일이지? 빨리 가야 이기는데 지금 막 땡볕에 막 힘들고 지치는데 갈수록 이거 뭐 시간 끌면 우리가 불리한 건데 그런데 그 3일 동안 그 지체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 나머지 4절을 보면 그 이유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백성들이 왜 요단에서 유숙하고 사흘을 머물는지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뭐냐면 사람의 사기와 사람의 확신과 사람의 용기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기분과 사람 나름대로의 신념과 사람들의 합의로 이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요. 아무리 긍정적이고 아무리 밝은 미래를 그리는 비전이 있어도 심지어 성공률이 높아도 이 병정에서 이 날을 지내면서 인간적인 것,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다 털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은 정확하게 차이가 있고 하나님 기분과 하나님 마음은 선명하게 차이가 있다고 900m까지 떨어뜨려 놓고 사흘까지 머물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백성들은 따르는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거리를 두고 시간을 두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100%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주신 비전에 대해서요.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내 용기와 내 신념과 내 긍정적인 사고요. 좋긴 좋은데 그것이 내 인간적인 신념이 있으면요. 그거 다 털어내놓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다시. 이거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건데요. 그 좋은 것들이요. 부패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뒤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소개시켜준 것 같은데 그렇게 따르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래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도 있긴 있는데 어떨 때 이상해. 어떨 때 이상해. 그럴 때 딴 데로 가 있어. 왜 그랬습니까?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신념과 인간적인 계산으로 가는 길과 하나님의 길이 첨예하게 달랐다는 거죠. 그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백성을 통하여 그 거리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나는 뒤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막 제가 정탐꾼이고 제가 백성이면 막 불평불만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 빨리 가야 되는데 막 궁시렁거렸을 것 같아요. 아니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여리고 백성들이 간담이 넘어가지고 사기가 다 떨어져 있다니까요. 막 밥도 안 먹고 막 들어 누워 있다니까요. 죽을 것 같다고. 그때 가가지고 쑥 지나가면 문도 열릴 것 같다니까요. 뭐 7바퀴 돌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붕 차면 문이 열릴 것 같다니까요. 에이 뭘 그렇게 소심하게 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뭘 기도한다고 그러세요. 겁이 나서 못 가면서 에이 참 나는 그럴 것 같아. 이씨 나 혼자 그냥 갈까 그냥 막 이럴 것 같아. 근데 여호수아와 하나님과 하면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인간적인 거, 계획적인 거 그것보다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보니까 요단강가에 있어 탈탈탈 다 털어내는 겁니다. 내가 좀 용기가 있으면 이것도 하면 또 막 평생을 따라할까 봐서 오늘 하룻밤만 여러분에게 제안하면 기도할 때 그냥 탈탈탈탈 한번 털어보는 거예요. 내게 내 인간적인 거 막 드득드득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계획적인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근데 하나님 앞에서 찝찝한 거 있잖아요. 이거 막 기도하면서 탈탈탈탈 한번 털어보는 거예요. 탈탈탈탈 한번 털어보는 거예요. 다 털어놓고 가는 겁니다. 이거지. 온전히 하나님 것을 가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여러분?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 길은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 길을 하나님이 이끄소서. 이 길을 하나님이 이끄소서. 저는 뒤따라가겠습니다. 저는 뒤따라가겠습니다. 이신님 고백합시다. 주님 나는 갈 길을 모르고 나는 할 바도 모르겠고 나는 조급적이고 나는 답답한데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인간적인 것, 정말 세상적인 것, 계획적인 것 모두 탈탈탈 털어버리고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살이 걸려도 좋고 날이 걸려도 좋고 100m, 200m, 900m, 1km가 걸릴지라도 인간적인 것 모두 털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뒤따르겠습니다. 주님 앞장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저는 뒤따르겠습니다. 저는 뒤따르겠습니다. 이 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내게 있는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계산적인 것, 내 모든 신념 이 요단강가에서 다 털어버리겠습니다. 다 털어버리겠습니다. 벗어버리겠습니다. 던져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으십니다.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나를 뒤따르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나머지 8절까지는 이 준비를 다 시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후에 5절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6절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7절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8절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고 당부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백성들 자신들을 모두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뭔 상관입니까? 왜 백성들이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될까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여기 나에게 일하시도록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모든 주의와 내 모든 심령과 내 안팎과 내 모든 내외를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 아주 간단한 원리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나는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난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성결하고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요. 그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든 생각들, 아이디어들을 모두 청소해버릴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대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 여호수아가 하는 방법의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거룩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수 없잖아요. 나와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 내게 역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함께 하셔야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같이 있어야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해요. 근데 나는 안 거룩해요. 그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한다면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6절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라고 합니다. 누가 먼저 건너가라고요?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가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너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리더로서, 사역자로서, 헌신자들로서 위협하는 저 장애물 앞에서 말씀을 들고 당당하게 가라는 겁니다. 먼저 모범을 보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리더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사역자니까, 사명자니까 먼저 이곳을 가라는 겁니다. 저 위협이 있는 요단강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무거운 걸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혼자 가면 그래도 수영이라도 해보고 허우적거리기도 할 건데 짝짝이를 꺼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이제 개를 메고 하다 보면 이거 뭐 허우적거리도 못하고 죽는 겁니다. 100% 죽는 겁니다. 잘못하면. 왜냐면 이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것이 뭡니까? 지도자고 리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위험을 감수하고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뭡니까? 제사장들이 그냥 가는 겁니까? 제사장들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물이 보이냐는 겁니다. 요단강 앞에서 물이 보이느냐? 하나님 말씀이 보이냐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요단강 앞에 설지라도 강 물결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고 하나님 마음과 내가 함께 있다는 그 모습을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맨 백성들이, 제사장이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고 위험을 감수하고 당당하게 맞서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모범과 더불어 솔선수범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물결을 보기 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에 확신하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왜 있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왜 있습니까?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옆에 있어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같지 않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그것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나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7절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처럼 이제 나 여호와가 너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것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모세가 정말 위대한 사람인 것을 다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1인자 지도자가 누구였냐고 다 믿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냐면 그 사람은 모세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2대 지도자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내가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많았으니까 아침에 일찍 이후로 일어난 게 아니고 잠을 못 잤겠지. 잠이 없으니까 잠을 못 잤겠지. 그런데요, 이게 실제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똑똑해서, 모세가 위대해서 그 1인자가 된 것이 아니고 뭐랍니까? 나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모세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모세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모세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모세가 위대하게 된 것은 나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야, 네가 덜하고 더하고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호수아, 네가 모세보다 더하고 덜하고를 생각할 수가 없어. 왜?
그때 모세와 함께 했던 나 여호와가 이제 또다시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모세는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같은 권위를 가지는 거죠. 뭐 때문에요? 여기도 하나님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그러니까 겸손과 믿음 없는 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부릅니다. 자매님을 부릅니다. 아이, 뭔 제가. 그거 믿음 없는 소리예요. 겸손한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날 도우셔도 하나님께서 나를 임명하셔도 이 일은 되지 않는다고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뭡니까?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교만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게으름도 같이 있고요. 그 게으름과 같이 뭡니까? 믿음 없는 불신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여호와가 너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것입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협박해요. 그렇게 우리를 비아냥대요. 우리에게 조롱해요. 하나님 보여줘봐. 네가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럼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 올게. 그럼 우리는 답답해요.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뭐 하나님은 어떤 뜻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주셨는데 그럼 그 예수가 어디 있어? 하늘나라고 하시 또 없네. 보여봐. 그러니까 그 뜻은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니까 뻥치고 있네. 막 자꾸 변명을 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직접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라고 우리에게 주문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결국 나 하나님이 직접 보여줄 것이다. 나 하나님이 세상에게 직접 보여줄 것이다. 너희가 애타고 너희가 안타까워하고 너희가 힘쓰고 애쓰고 그 모습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결국은 나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세상이 불가항력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나 하나님이 직접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거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타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가공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만들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변명하고 막 꼬셔서 막 말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막 보여주려고 하나님을 어떻게 설득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안 하는데 막 하나님이 있니 없니 계시니 영이니 영은 보이지 않니 육신이 성령까지 뭔 말인지 세상에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내가 인정하고 고백되는 삶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드디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곧 나타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은 제사장들은 그냥 요단강 안으로 들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방법은 다른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장화를 신고 우비를 입고 뗏목을 만들고 짝대기를 짓고 구명조끼 차고 그런 계획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어서라. 어디가 조금 얕다. 어디가 조금 낮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라.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들어가라. 들어서라. 왜요? 순종하는 제사장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장비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장비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말씀을 의시하는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제사장은 무엇만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만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만 하면 되는 겁니까?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들어서라는 말에는 뭡니까?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순종만 하라는 겁니다. 들어가는 게 아이고 잠깐만요. 하나님 강이라서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서 홍수가 나서 확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잠깐만요. 요 짝대기 좀 내려놓고요. 심장에다 물 마사지 좀 하고요. 맨손 체도 좀 하고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뭡니까?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네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맨 것처럼 말씀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순종하고 기대하고 믿고 소망하면 되는 겁니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적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기적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순종합니다. 나도 헷갈리네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기도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물가가 오면 막 겁이 나는데 베드로도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셔서 걸으래서 걸었는데 뭡니까? 분명히 걸었는데 물 위를 분명히 걸었는데 뭡니까? 파도가 보여요. 그러면 빠져요. 주님이 안 보이고 빠져요. 그러면 우리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믿고 소망하고 순종한다고 이야기할 때 이게 뭡니까? 한 번으로 되겠습니까? 내가 의심이 생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순종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어떻게 보면 큰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적을 우리는 단지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적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순종합니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순종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소망, 나와 함께 하시는 기적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적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순종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적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적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적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순종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적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적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순종합니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순종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적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순종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적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순종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197장입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 나의 고통,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내게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와 숙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말씀을 내가 들었사오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내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적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건강의 문제에, 나의 아픔의 문제에, 나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에 하나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믿고 순종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믿고 순종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대합니다. 주님을 고대합니다. 주님을 고대합니다. 주님을 고대합니다. 주님을 고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내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믿고 순종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요단강 앞에서 다 털어내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와 함께 하시는 기적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순종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한 번 더 간절하게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이고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한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에 서서 모든 세상적인 것, 모든 인간적인 것, 모든 염려와 모든 계획과 모든 신념과 모든 신조를 탈탈 털어버리고 오직 말씀만을 앞세우고 뒤따르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앞서셔서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훈련받고 제자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믿고 순종합니다.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뜨거운 불길로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적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적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염려, 계획, 신념, 신조 모두 털어내버리고 모두 던져버리고 모두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적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신조와 근심과 걱정은 모두 물러가고 떠나갈지어다. 그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 예수 이름의 역사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